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망가져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교체하거나 그것을 고쳐서 다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물건이 대량으로 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고치는 값보다 새로 교체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망가지면 새로운 물건으로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교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무슨 수가 있어도 고쳐서라도 사용하고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간직하거나 고쳐서 꼭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신방을 한 번 갔는데 세탁소에서 이분이 아주 너덜너덜한 인형 하나를 정성껏 세탁을 해서 또 그 바느질 하나하나를 빼가지고 다시 솜을 집어넣고 솜바느질을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에게 제가, 아니 집사님, 이런 일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걸 맡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손님이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 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집사님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낳으셔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딸의 애착인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애착인형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태어나서 아이가 끌어안고 있을 수 있도록 줬던 인형, 그리고 평생 그 아이가 하루도 이렇게 떼어놓지 않고 끌어안고 자는 인형이 바로 이 인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새로운 인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 인형을 절대 버리려 하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정성껏 빨고 솜을 다시 채워놓고 그 재봉틀도 안으로 손으로 그 인형을 수선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어서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 딸이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아끼는 인형을 정성껏 고쳐주는 것들, 새로 사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고 회복해 주려고 하는 집사님의 일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도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꼬질꼬질하고 너덜너덜해 보이던 인형이 최소한 그 집사님의 딸에게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인형이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시고 함부로 바꾸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어떻게든 간직하고 또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드디어 사명의 자리 니느웨 땅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가 했어야 될 일들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요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짧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나의 은혜인지 돌아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요나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다고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세 개의 동사로 명령이 주어져요.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임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왔어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요나서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읽을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똑같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똑같이 요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들려졌다는 말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에게 두 번 말씀하신다는 건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나서 3장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죄악의 사람, 사명의 자리를 버렸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시 찾아오실까요? 우리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를 바꾸고 버릴 수 없고 그를 고쳐서 회복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에게 요나가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썼던 호세아와 아모스도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 선지자가 없어도 어느 누군가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면 그를 선지자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하셨다는 거지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요나서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요나가 배를 타기 전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배를 탔을 때도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그가 잠자고 있을 때도 선장을 통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제비를 뽑을 때도 그에게 제비를 통해 말씀하셨고, 물속이 뱃속에서도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기 위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말씀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 사람에게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실패자와 같았던 요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인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 실패자로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 세상에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했을 때는 모르던 사람도 와서 아는 척하고 찾아와요. 내가 좀 선하고 잘한 일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실패자로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만큼 죄인으로 드러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죠? 교도소에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알던 사람도 찾아오지 않지만 부모는 찾아갑니다. 부모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언가 잘못하면 여러분은 설득하고 기다리고 고쳐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돕고 그래요? 아니면 옆집 애랑 바꿔버려요? 웃을 만큼 황당한 얘기죠. 절대 바꾸지 않죠. 속이 썩어도 자녀를 기다리고 설득하죠. 왜요? 내 자녀이고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다 뭐하고 계세요?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나를 또 설득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좀 살아내지 않으렴.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너의 발걸음을 옮겨보지 않으렴.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쓰겠다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보지 않으렴. 하나님이 저를 통해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요나를 회복시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고 찾아오시면 또 말씀하시고 또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긍휼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진 건 너무 큰 종.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요나에게 들려지지 않았더라. 그러면 요나서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불순종하고 가다가 고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숨은 살려주시고 그러나 다시는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권선징악과 같은.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불순종했던 사람 요나, 실패했던 요나에게 똑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설득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쩔쩔매시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하셔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사이에 요나가 한 거라고는 불순종과 죄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그가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기만 했는데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청계천에 있는 노숙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자신의 간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노숙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차렸는데 교회의 재정을 맡을 성도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숙인들 가운데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계산도 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재정을 맡겨야 되나? 최소한 재정은 제대로 돈을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운동권 대학생 하나가 도망을 와가지고 공동체 안에 숨어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자. 재정을 맡긴 거예요. 노숙인들
그 당시로 보면 거지들이죠. 거지들이 모여서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고 하니까 무슨 돈이 많겠으냐마는 그래도 나름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소중한 교회 돈을 마련했는데 이 대학생이 그것을 가지고 튄 거예요. 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네. 빼먹을 게 없어서. 네. 그래서 교회도 너무 충격을 받고 목사님도 너무 상처를 받고 1년 정도가 지나고 이 대학생이 돈을 다 쓰고 다시 청계천으로 들어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때 목사님이 그냥 혼자 이것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인들에게 나도 기도할 테니까 교인들 기도 많이 하고 이분을 어떻게 할지 교회가 정해봐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대요. 성도님들끼리 막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성도님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로 했냐? 그렇게 맞다고. 그러면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 형제에게 다시 재정을 맡겼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돈을 가지고 1년 전에 나가가지고 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을 갖고 튄 사람에게 또 돈을 맡기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니 저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선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받아주시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불순종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잘 사셨어요?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만 달려가셨습니까? 순종의 자리에만 머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설득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사명의 자리에 서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오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만이.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거 계속 기억해요? 저는 안 그러던데. 저는 우리 딸 보면서 뭐 잘못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진짜 제가 어저께 말씀 좀 해보니까 우리 애가 잘못을 안 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부모에게 잊혀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다 기록해놓고 계산하고 뭐 이러셨었어요? 부부도 안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딱 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지난 것까지 다 꺼내 오잖아요. 그죠? 우리만 그런 거예요?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쩔쩔매는 것 같지만 그게 부모고 그게 부모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보통은 제가 새벽에 나오면 저녁까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뭐 9시, 10시나 데려서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 잠깐 보든가 못 볼 때도 많고 그런데 한 번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 하루 있었어요. 4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한 4시 반쯤 들어오거든요. 아내가 애를 태우고 와가지고 아내는 먼저 이렇게 내려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런다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뭐 가방 메고 그런다고 조금 뒤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애가 오자마자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그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지 2층으로도 안 올라가고 냉장고를 딱 열더라고요.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애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면 배가 고파서 갔다 오면 뭐라도 먹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냉장고를 확 열더니 제가 옆에 있는데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에이씨 먹을 게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자마자 저 뭐 하는 짓인가 먹을 거 없으면 물이나 먹고 올라가서 공부나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딱 닫더니 화난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황당하다는 듯이 좀 뭘 보냐고 이렇게 딱 제가 쳐다봤더니 얘가 눈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돌려갖고 엄마를 향해서, 안방을 향해서, 엄마도 아니 안방을 향해서 아, 왜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소리. 근데 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가 무슨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걔 처지가 빌어먹고 있거든요. 네. 걔가 돈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애인데 와가지고 지가 소리 지르네. 그래서 아, 얘가 드디어 진짜 맛이 갔구나. 이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은요, 지 엄마가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신방 가고 바빠가지고 먹을 거 준비 못 해놨어. 엄마가 금방 사가지고 뭐 해줄게. 와, 왜 그래요? 딸이라서 그래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남편이잖아요. 제가 가끔 9시, 10시에 우리 아내에게 들어가서 먹을 거 달라고도 아니고 먹을 거 없냐고만 물어봐도 혼나요. 아주 심각하게 혼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 또 괜히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 더 혼나요. 사실은. 예. 지금이 몇 시냐고. 예. 물 먹고 자래요. 살찐다고. 여러분, 결시가동입니까? 배고픈데 물 먹고 자게? 혼날까봐 조용히 라면 끓여서 밥 먹으면 또 혼나요.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고 냄새 피워. 아유.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짤짤맸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많아도 용서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 사람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제가 학생들, 청년들 사역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고 자기를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너무 상처받아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음을 닫고 엄마랑 아빠랑 상대를 안 하든가 아니면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너네가 커가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득하는 거다. 네가 그걸 정말 원한다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좋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드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설득해야 되는 거야. 설득한 것들이 너의 일들이고 그것을 듣느냐 아니냐는 부모님의 일인 거야. 회사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장만 하는 건 중요하잖아. 잘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설득이 쉬울까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를 설득하는 거, 우리 아내를 설득하는 거, 성도님들을 설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 막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요나는 결국 회복하고 다시 선지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두들기시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그 마음 밖에서 계속 두들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 한 4살 어린 여동생 하나가, 예쁘장한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좀 예쁜 애들은 그런 애들 있잖아. 다는 아닌데 콧대가 좀 높았어. 그래서 남자들이 좀 이렇게 해도 막 팽! 뭐 이런 스타일.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한 번씩은 다 찝적댔던 것 같아. 근데 아무도 그냥 잘 안 만나주더라고. 근데 우리 1살 어린 남자애 중에 하나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군대 3년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계속 두들기더라고. 근데 만나주지도 않아. 엄청 무시당해. 그래도 계속 그러더라고. 지금 둘이 같이 살아.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정말 소중하니까 그랬겠죠.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이 여학생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또 믿음의 길로 걸어가자고 설득하시고, 세상 위에 살지 말고 주님 위에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 말씀하시고, 말씀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쩔쩔매듯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주님이 죄인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들, 죄인인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출발이고 근거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보면 요나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싶은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바다같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져도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회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회개. 예, 제가 왜 온전한 회개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 온전한 회개라는 건 그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와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서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요나는 폭풍우를 만나고 이 모든 책임이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고통 가운데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되어져요.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던 전리품들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던 제사를 자기가 막 집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 사울이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런 겁니다. 선지자가 늦게 와서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멸망당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자신의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설득해내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를 가져요. 요나도 회개했죠. 이 모든 일이 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로 너무너무 귀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으셔야 돼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까지가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여기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 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고 기도하는 거 귀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죄가 큽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디의 자리까지 서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펴고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3장 1절과 2절에 들려졌죠.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3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고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렀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했다고 해요. 1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근데 3절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때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섰을 때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리고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눈물도 중요하지만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서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펴시고 죄악의 자리를 끊어내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헌신하시고, 여러분, 그게 회개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것이 이 메시지예요. 그냥 회개의 침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외에는 늑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나아가야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들을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그의 구원을 확인해. 네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구원을 확인해 준 몇 안 되는 사람. 어떻게 그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고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헌신하는 순종과 믿음의 자리에서는 진정한 회개로 그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결단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찾아오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날 설득하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 엄청난 기회인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진짜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대로 살겠다. 내가 결단 많이 해봤는데 맨날 제자리로 돌아와서 뭐 다시 하기도 좀 인간적으로 미안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순종하겠다는 고백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어차피 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원래 완전하지 않다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내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겨자씨 같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해내시고 요나를 사용하셔요. 오늘도 참 재미있는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말이 첨부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래요. 이 니느웨가 한 바퀴를 빠르게 돌려고 해도 며칠이 걸린대요? 사흘이 걸린대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외쳤대요? 하루 동안.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일 후에 여기가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켜보고 앉아 있습니다. 요나의 순종이 온전하고 충성스럽고 대단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걸어서 사흘을 걸려야 한 바퀴 도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으면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그가 했던 순종은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의 3분의 1 훨씬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요나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60만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로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결단이 부족할 수 있지만 진실되고 작은 걸음 같아 보이지만 진실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이든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IVF에서도 사역하셨고 미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이분이 목회 가운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범했고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고 수치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깊은 산속에서 칩거하면서 회개와 자성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요. 1년이 지나고 이분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습니다. 그분이 회복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서문에 그분은 자신의 실수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램프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바닥에 부딪힐 때 세라믹으로 된 몸체가 한쪽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다. 마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나는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다 놓고 금간대가 보이지 않게 슬쩍 돌려놓았다. 램프는 며칠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부모님이 깨진 것을 발견하고 불효령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부모님이 램프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내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깨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이 보일 반응을 생각하며 몸소리가 쳐졌다. 드디어 그리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어머니가 램프의 먼지를 털다가 램프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네가 그랬니? 나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네 라고 대답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가 정직하게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접착제로 램프를 붙이셨어요. 램프는 다시 단단히 붙었습니다. 금간 자국은 항상 보였지만 램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 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자국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와 같은 것이어서 다시 붙은 부분을 때로는 원래보다 더 견고하게 지탱해 준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때로는 죄짓고 불순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 우리 안에 죄의 흔적, 불순종의 흔적이 삶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전보다 때로는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셔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들을 잘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있는 대로 죄를 다 자백하면 더 큰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얘기해. 진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 나오라고 와서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용서는 해준 것 같은데 계속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죠? 용서한 것 같은데 또 기억.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막 그 상대 당이나 정치 세력에서 막 사과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나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가 그러더래요. 사과하면 큰일 난대, 세상에서.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하면 아유 그래요, 이제 사과하셨으니까 됐어요.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가라, 죽어라 이렇게 되니까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했어도 안 했다고. 예. 온 국민이 다 들었어도 아니라고 해야지 되는 게 정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추는데 도사들이에요. 아닌 척하는 거, 괜찮은 척하는 거, 변명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 은혜를 믿고 정말로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셔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처럼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맨날 두들겨 패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집 아버지 생각하시고 드라마에서 봤던 아버지를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귀한 사람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3개의 성경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와 변론하자고까지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요? 사람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떠한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나를 회복하시고 찾아오시고 설득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난 오늘 뭐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말씀이 없다는 증거래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면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개혁개정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개혁 성경에는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거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우울해지고 주님의 눈도 못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유쾌한 날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